자, 오늘 우리가 그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영적 승계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의 시작, 그죠?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과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결국 사울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해서 이제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고, 다윗이 모름지기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되었지만 계속 현실 속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다툼이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그 12부족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지지했었지만 나중에 10지파도 같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었던 내용들이 사무엘상에서 보았고요.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의 왕의 시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영화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너무 많은 초첩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다 결혼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 시작했죠. 그걸로 인해서 배도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시대가 또 북이스라엘로 해서 10지파가 시작되고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 속에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그 자식대에 연결되면서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멸망. 결국 누구한테 멸망할까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정말 그 눈이 다 뽑히고 그런 수치로 끝나죠. 또 성전이 완전히 몰락되고 배도가 되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엘리야를 영적 승계를 해서 엘리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영적 혼란 시대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후에도 엄청난 그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을 열왕기하를 보면서 엘리야의 절대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이제 36절 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특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택하신, 자기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택한 자와 믿는 자잖아요. 그죠? 예. 우선 세 조상을 택했고 그 뿌리로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건 참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확신.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의 백성인 것, 내가 주의 자녀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거는 하나의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과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이제 야곱도 그렇게 애굽 왕한테 가서 우리는 독실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독실하다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하죠. 내가 주의 종이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엘리야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에게 이 많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셨으니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리키니 그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크리스찬인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그런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다시 기도하잖아요.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정말 잘못된 길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똑같은 현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는 나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나의 선생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신을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승의 자랑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정말 엘리야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9장에서 그런 엄청난 일, 나 다 그냥 내 직무 유기하겠어요. 포기해 주세요. 내 인생 접어주세요. 아니 딸랑 지금 나 하나 남았는데 아니 나마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나는 결국 저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내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거둠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천사를 3번이나 보내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자기의 주장을 꺾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리고 이제 임무교대를 시키잖아요. 그죠? 나는 그 일 동안 엘리야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2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보다도 모세와 엘리야를,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 아직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도 안 왔다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왜 그렇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포기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다 목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합의 이세벨이 어쩌고 이제 정치적으로 무엇으로 해도 죽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영혼을 말살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면 이세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불을 내려서 50인의 그 백부장과 그 종들을 태워 죽이는 그 장면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이세벨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걸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 해서 아방의 시대를 다 접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그 위치가 되면 엘리야가 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은 이제 우리가 자, 15절, 16절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자들을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여쭐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1장의 모든 것을 결론으로 막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성경의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그랬죠. 똥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그 모압이 그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서 이제 그 다시 아합이 죽은 후에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 조공을 하고 하던 것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세력을 더 강화하기 시작했죠.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앞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펴시죠. 자, 4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5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과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하시아는 젊어서 일찍 죽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이어가는데 그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유다에도 또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과 여호람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사돈을 맺어요. 아합의 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있는데 그 아달랴가 이제 또 여호람하고 유다의 왕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결국 유다에까지 그 영적 간음이 이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결국 그런 사건으로 해서 뿌리를 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창 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러니까 다락방 더우니까 그 달아난 쪽으로 갔겠죠.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방에서 나올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 디셉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디셉의 지역은 아직도 명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들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그 주의 천사를 가 가서 이제 이렇게 구하죠. 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돌아오느냐 하니 한 사람이 올라와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그 아합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보고,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래서 민 대장과 그 부하 50명을 엘리야로 보내서 그 사람을 꼭 데려와라. 그래서 왕들이 50부장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50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릴 것이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부하 50명을 살렸더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안다면, 지금 아합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그 신에게, 에글론의 신에게 자기의 어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물으러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또 11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12절에서도 일어나죠. 이제 세 번째로 다섯 번째 50빈 대장과 50부하가 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 앞에 와서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내 생명과 당신의 종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 눈앞에 귀히 여기소서.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난번에 50인 대자 2명과 그들의 부하 50명씩을 태웠사오나 그런즉 이제 내 생명을 당신의 눈앞에서 귀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믿는 부하들이 따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백부장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정말 병든 하인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그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죠? 잘 알죠? 베드로를 불러서, 근데 그의 가솔들이 전부 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주의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만큼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17절에도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다. 그죠? 3절에서도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에게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자들을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말씀을 여쭐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서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처럼 그가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에 통치하였더라. 이제 아하시아가 행한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열왕기 하에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생각할 것은 너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내 취업의 문제를, 내 정체성의 문제를, 내 정체성이 누가 정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라면 나의 정체성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모든 기도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쁘고 잘나고 죄가 없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다 묻잖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찾잖아요. 물론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제 암치료를 하는데 폐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묻는 거는 오만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를 심리학자에게 묻는 누구라는 건 존재잖아요. 그죠? 심리학자는 심리학이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신이에요. 그 심리학의 그 해답들이 250개, 500몇 개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500개의 답을 내놓는다면 어느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나오는 심리학자는 먼저 세대에 나왔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실체를 봤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그 이방신이라는 건 받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드린 그 제사 그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싹 도랑에 물까지 핥은 그 내용을 다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말 한마디에 피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에 대한 병이 나을까 했을 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뿌리까지 타락한. 오늘 1장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됐을 때 내 아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자, 2장을 봅니다. 이제 영적인 교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적 승계. 이거는 영적 승계의 원칙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지금도 이 승계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열왕기하 2장을 오늘 제가
그 주석을 달아가면서 설교하는 방법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일본에서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히라노 목사님이 그 여성 부원들을 저한테 맡겼을 때 제가 11기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 2장을 그때 설교했고,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우리 미조구치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2장을 제가 가지고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나의 추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니라. 우리가 이 장면은 19장 열왕기상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승계가 되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19장 16절을 보면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하게 하고 아벨무훌라의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했죠. 아벨무훌라는 춤추는 여인들의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향이. 그리고 사밧이라는 그 엘리사의 아버지는 판단, 무서운 그런 판단이라는 판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엄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춤추는 그 여인들의 목장이니까 나름대로 평화롭고 뭔가 믿음에 가득 찬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를 만나러 갑니다. 19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샤를 만났는데 12결의 소들이를 두고 밭을 갈았는데 자신은 12결의째에 함께 와 있더라. 한 결의가 이제 2마리씩이에요. 그러니까 24마리잖아요. 한 쌍씩 2마리씩 해서 12을이니까 그러면 12결의째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2부족이죠. 그죠?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부족. 예수님의 제자 12이죠. 예.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4? 예.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나중에 14만 4천 명 나오죠? 예, 또 재미있는 숫자예요. 계시록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의 섭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에게 옷을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알아채고 내가 이거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내 할 일 입 맞추고 내 부모님에게 할 도리 다 하고 당신을 따르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 내가 뭐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 나는 너한테 옷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내가 뭐 뭔 일을 했냐 이렇게 하니까 바로 가서 소를 잡아서 또 한 결을 잡아서 쫑파티를 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구워서 주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몸종이 됩니다. 수종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나 그 다른 야고보나 요한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 따르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봅니다. 자, 이제 1절 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려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갔다. 자, 길갈이라는 것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여기 이제 지역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군데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가게 한다. 너 여기 있어.
그런데 길갈까지 또 따라가니까 아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신데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너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아니 제가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스승님도 살아계신데 스승님의 혼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딜 떠나갑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또 여리고로 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여기 있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도 살아있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까지 가죠. 근데 요단을 가니까 이제 이제 옷을 찢어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건너갈 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 나를 막 들어올리려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 그랬더니 예. 잠적권을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영감의 2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열심히 하면 스승만큼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달라. 이 말은요, 장자권 달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길갈이나 베델이나 어디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가 100명씩 있었어요. 이건 누구 때부터 키워온 걸까요? 사무엘 때부터 키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떤 영감이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어떤 무엇인가 그냥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교회 후계자를 세우는데 세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오셨던 안영월 목사님 교회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후임자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후임자가 결정 안 되고 계속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청빙해서 설교 들어보고 누가 그건 정하는 거예요? 노예와 장로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장로들이 선임하면 이제 노예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 뽑듯이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이 후계자로 지금 오정현 목사님 와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의 안수권에 대해서 재판을 걸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누가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 하에 이 영적 승계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 처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제가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떤 단어가 창조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때는 창조가 처음 나온 부분에 찾아라.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원어가 바라예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거는 계시록 맨 끝절에 나와도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자, 길갈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5장을 보시죠. 새 성경이라 이게 펴지지가 않네.
여호수아기 5장. 자, 길갈 5장 10장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광야에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 날에 누룩이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광야에선 만나만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역을 먹었고요. 12절,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길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노예되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던 것이 바로, 애굽은 우리가 신약에서 세상의 모형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입은 그 수치를 떼어내었다.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수치를 다 벗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섰는데 두 사람이 나 베델로 보내려고 한다. 그래 너는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떠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예수 잘 믿었고 이제 예수쟁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신분으로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럼 왜 베델로 보내셨는지 이건 또 베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베델이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기억들이 없어요. 창세기를 다 배웠는데도. 야곱 천사. 네, 그게 몇 장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참, 갈보리체프 3년이 됐는데도 창세기를 나한테도 배우고 너는 저기 성경학교에서 못 배웠구나. 창세기 28장입니다. 앞으로는 뭐 물어볼 때 내가 설명한 걸 답변 못하면 저 설교 시간에도 망신당할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제 16절 보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에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더라. 루스는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베델. 근데 베델의 이름이 거기서 해석되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지금의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교회로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
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근데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뭐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내 영혼이 하늘로 갈 수 있는,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절대 신앙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2장 2절 중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 있음. 혼이라는 건 뭐예요? 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그러니까 당신이 미쳐서 지금 내가 나를 하늘로 들어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은 정신은, 당신의 혼은 아직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를 이제 정리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와 그 무건의 계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절대 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당신의 혼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아니요. 혼이 더 중요해요. 혼이 나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내 혼이 하는 거예요. 영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신이고요. 나의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그 살아있는 영 속에 내 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지식과 그를 아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베델로 같이 갔어요. 나는 엘리사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대머리여 올라오라 이런 말이 들리죠. 마지막 부분에서. 자, 3절 봅니다.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자들의 아들들이니까 소년, 그러니까 신학생, 요즘 말로 보면 신학생.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제 같이 배우는 동료들이에요.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로, 근데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예요.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러냐? 내 주인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겠느냐? 알지 못하는 너희는 그냥 입 닥쳐, 이런 말이죠. 너희는 잠잠하라. 무지한 자들아, 알지 못하는 얘기 꺼내지 마라, 이런 거죠. 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원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야, 너 이제 교회까지 다 왔는데 이제 됐네 뭐. 하매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이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그럼 여리고가 무엇인지 찾아봐야죠. 항상 어떤 것이 나오면 그 여리고가 시작된, 그 단어가 시작된 데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디에서 나와요? 예,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여호수아 여리고는 6장입니다.
자, 6장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성이 그때 아주 너무 성은 큰 성이었고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첫 성이 여리고예요. 건널 수가 거길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완고하고 너무 거대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예, 그 성 위에는 그 가나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강한 용사를 내 손에 넘겨줬으니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너희 진군을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4절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제사장이 7나팔을 들고 가라는 거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매번 한 번씩 돌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 도시를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은 수양의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곧장 그 앞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르되 언약의 궤를 메고 7제사장은 제사장 주의 궤 앞에 순양의 7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예.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 앞에 무장한 주의 궤 앞에 나갈지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7명의 제사장의 뿔을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를 그들을 따르더라.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 부는 사람 앞에도 있고 후위대는 궤 뒤에 있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가는데 맨 앞에는 제사장 앞에는 이제 군사가 나가라는 거죠. 뒤에도 이제 군사들을 이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너의 음성으로 소리내지도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말라. 아무 소리도 말라. 군 소리도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외치라고 하는 날 그날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으로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큰 성을 그 25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는 거 보세요. 나팔 한 번 불면 한 번 들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말고 이게 지금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더운데 이게 지금 우리를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너지겠냐?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무너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단단하게 돌로 쌓은 엄청난 성인데 이게 무너지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평하겠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7번. 여리고라는 거는요. 여리고 그 자체의 말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땅. 향기로운 땅들, 이 땅에 향기로운 땅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서울시내 나가보세요. 전부 다 삼성이고 뭐고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곳들은 전부 다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모든 절터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다, 예,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거를 쟁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땀 들여서 농사 짓지 않고 짓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땅을. 사탄에게 빼앗긴 그 땅을 그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무는 방법을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세상 신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인과 사탄의 적들과 계속 싸우는데 그 사탄의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사상으로 한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빨간 띠를 메고 소리 외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런 청년 수련회를 나가고 외국 선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잘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도선사를 어느 신대원생들이 뺑뺑 돌면서 했던 사건으로 해서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죠. 절간에 가서 십자가 문짝에다 그려놓는 이런 사건들. 일본에 가서 큰 신사를 정말 말없이 돈다고 그래서 10대 명의 20여 명의 한국에서 나간 청년들이 어떤 청년 단체에서 땅 밟기 한다고 그러죠. 땅 밟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신사 하나를 돌면 되나요? 일본 전체를 섬 바깥으로 다 돌으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가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건가요? 그게 성경대로 한다는. 세상은 지금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쌓고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앞뒤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였다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불었다고요? 순양의 양각 나팔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묵묵히 그걸 따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쫓으라.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뭘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이 예언자 신학생 후보생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샤는 뭐라 그래요? 너희 나도 아니. 나 참으로 나도 알아. 너희들 잠잠하라 하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또 여기입니다. 야, 주께서 나를 요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며 그가 이르되 똑같은 말로 하죠. 아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대언자들이 이제 50명이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둘이 요르단 앞에 섰어요. 엘리야가 자기 옷을 취하여 둘로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매 둘로 찢은 거죠. 그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고 그러죠.
요단강. 이거 똑같은 사건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광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베델.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여리고는 시험이에요. 예. 세상을 이기는 것.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다 죽은 거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망하는 게 다 불평불만. 야, 성경 말씀에 그게 뭐, 야, 그게 2000년 전에 쓴 것은 무슨 뭐가 맞아. 그게 요즘은 요즘 시대가 다른데. 그때 냉장고가 있었냐? 에어컨이 있었냐?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어도 살만했고요. 에어컨이 없어도 다 살만했던 거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바울 사도처럼 그 많은 지역을 걸어서 한번 다녀보라고. 누가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말 한 필 주고, 예? 배 한 쪽 주고, 옛날 그 배 타고 그 많은 걸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많은 힘을 안 주셨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그래요. 겉옷을 취해서 그 요단은 먼저는 어떻게 해서 갈라졌어요? 이게 이제 그럼 요르단이 어떻게 갈라졌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르단은 여호수아 3장에서 나와요. 자, 요르단이 어떻게 갈라졌는가를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거기 머물렀더라. 사울들이 직무 수행자들을 군대를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하나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촛을 떠나 그것을 떠나라. 그러나 너희가 그 궤를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갈지 못하라. 제사장들 코앞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됩니다. 910이니까. 조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먼저 가보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일을 가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너희들은 따라가지만 조금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썩어 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까지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게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지금 똑같아요. 목사들 조심하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죠? 너희들 목사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목사 따라가면 다 몰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먼저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여호수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들 앞에 가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크게 안 들었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을 내 앞에 나타내서 너를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이르되 내가 요르단 물에 가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아.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강으로 들어가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이 발바닥이 요르단 물들 속에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 물들 위에 내려오는 물들이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요단강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매니라. 그때 요단강 수확할 때는 항상 그것이 모든 뚝에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서 잠깁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보리 수확을 할 때이기 때문에 물이 요단강 위에 강둑까지 가득 차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이 먼저 물을 잠가야 돼요. 여러분 한강 물가에 가서 발 넣으라고 그러면 넣겠어요? 근데 그 강둑까지 가득 찼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이 내가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발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한 제사장들의 신앙, 절대 신앙의 자세를 요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선 8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거죠. 너희가 요르단 물에 가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그리고 이제 요르단 물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끊어질 거예요. 너희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물속 위에 멈추었으면,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강이 그렇게 사람 키 정도 같으면 그냥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이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제사장들의 절대 신앙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 위에서 내려오던 그 16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서 솟아올라 요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쌓이고 물이 벽처럼 쌓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말은 보고 건넜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 중앙에 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의 겉옷을 찢어서 둘로 치매 두 사람이 마른 강을 갔다는 거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거룩히 성결하라. 너희 옷을 빠르고 거룩히 성결하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코앞에 따라가지 말고 한 1km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야, 이걸 보라는 거죠. 주의 종들, 언약궤를 매지 않은 종들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9절 보면 아까 설명했죠? 야,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야?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제자, 그 땅 가는 곳곳마다 100명 선지자들이 멀뚱멀뚱, 저 사람 시대 끝났는데, 야, 엘리샤 대머리 저거 못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힘들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될 텐데, 그렇게 비난거리는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했더니, 당신의 영의 2배 몫을 내후에 장자는 2배를 받는 겁니다.
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야.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휴거죠. 엘리야의 신앙은 휴거였습니다. 나를 들어 올리는 것.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길갈의 수치, 세상의 수치를 다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반드시 광야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리해야 할, 그거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듣고 무조건 여리고는 양강나팔을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그 종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성결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반드시 언약궤를 메었는가, 그들이 반드시 주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실천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도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런 약속을 하고 11절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날 다 행해졌을까요? 그 거리가 무슨 여기서 노년 이동 가는 거리 같겠어요? 지금 길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거리는 실제로 그 거리를 갔는지, 이게 지금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 전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하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내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큰 마차여, 그것들의 기병들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말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없으면, 그는 내 아버지인데 그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걸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내 아버지가 없으면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누가 끌고 갈까? 그가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을 찢고, 엘리사가 자기 옷도 찢었어요. 엘리사에서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그 엘리야가 그 물을 치던 그 옷을 요르단 뚝에서 가지고 나왔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매, 자기 옷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옷도 찢었지만 자기 옷이 아닌 엘리야 옷을 가지고, 그죠? 자기의 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들을 치매 여기서 갈라지고 그가 건너갔다. 똑같은 방법, 스승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이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땅 위에 엎드리고서 아이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고 엎드리죠. 그들이 이르되 이제 당신의 종들이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을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께서 그들을 들여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지 말라 했다. 과연 저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휴거가 됐을까요? 예수가 과연 하늘로 올라간 게 맞는가요?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고 우리가 그 눈 깜짝할 소리에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지금 천사가 있는 건가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천년왕국을 고대하지도 않고 벌써 천년왕국 속에서 산다고 그래요. 무슨 천년왕국이 동성애가 들끓고 교회마다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내가 암에 안 걸렸어야죠. 영원히 천년 동안 살아야죠. 왜 70세가 돼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휴거가 없이 천년왕국 없어요. 반드시 휴거가 있고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있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주께서 와서 이 땅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고 통치하는 그의 사람들 같이 부활승천했던 그들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슬플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는 천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계속 천년 동안 자식을 낳고 그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는데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천년 동안 묶여있던 사탄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에다 불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게hen나 지옥으로 던지고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두 다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이 땅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12진주문이 나오고 바닥에 금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밤이 없고 낮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등불로만 비춰지는 세상. 우리는 불가사의예요. 그건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혹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성경 말씀을 혹시라는 말, 만약이라는 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스승의 혼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전하는 말이니, 그가 보내지 말라 하는데 민망히 여길 정도로 그냥 보내주세요. 가봐야 되겠어요. 그거 왜 우리 말은 왜 안 들으세요? 오늘 떼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떼거지로 말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무한해질 정도로. 그래서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지 못했을 때 그가 여리고에 머무르므로 그에게 돌아오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벽창하더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말이죠. 아이고 니들이 그래도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리고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여리고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여리고가 뭐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땅.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컨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엘리사가 주가 되었어요. 믿음의 주가 되었어요. 도시 위치는 좋으나 좋은 땅인데 물이 좋지 않으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자,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므로 새 항아리 새 그릇. 지금 와, 이건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이걸 다 버려놨어요. 물이 안 좋아서. 물이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값없이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러죠. 세상에는 더러운 물도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릇은 사람이에요. 새 지도자를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맛을 내는 것. 예수님께서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예, 너희들을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고 그러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함. 소금은 상한 것을 갈무리하고 썩지 않게 하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더러운 거 악한 것을 다 제하고 상처를 없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야채 맛을 내고 생선 맛을 내고 이오나는 이오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물의 근원으로 가져갔어요. 물의 시작점으로 가야죠. 중간에 갖다 놓으면 위에서 계속 쏟아지는 물이 들어오면 중간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그곳에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분이 얘기하는 주는 자기의 주,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물들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곡되는 것을 다 바로 잡아야죠. 이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배울 때 조금 이해가 되는 말씀을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기도회를 하면서는 좀 특별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을 특별 메시지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다 하니까 지금 이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응? 네. 갈보리 채플 사역이 이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3절.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이제 이것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은 아름다운 땅을 다 사탄에 의해서 더럽게 됐는데, 교회들이 다 더럽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물이에요. 그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물의 근원부터 바꿔나가야죠. 교회가 썩는 건 목사 때문이니까 목사 바꾸고 성경 잘 가르치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거기 갔더니 길에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 두 가지로 지칭하고 있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어른이 되었을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구나.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명칭은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는데도 밤낮 어린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죠. 외모를 겉의 것을 보는 사람들. 사람 판단하는데 왜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현아 동성애자 출신 아니야? 뭐 저 사람이 무슨 박사 학위도 없고 성경대학교도 아무리 조사해보니 올바른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 알아보니까 미국 성경대학교에서 또 졸업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에선 하나님의 집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 42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1260일이 나오고요. 42달 동안 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똑같은 1260일, 주의 백성들은 1260일 동안을 인내하고, 근데 그걸 달로하면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거를 지배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은 첫째, 둘째, 1년 반, 1년, 2년, 3년 반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 안에서 섭리예요.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반, 그래서 3년 반. 그것이 42달이고요. 백성들은 날로 따지면 1260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것이 42달에 같은 우리를 막고 있는 잘못된 교회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이걸 누가 해결했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샤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야, 너 교회 예수 믿었으니까 됐잖아. 너 지옥 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야, 동성애 짓 하면 어떠냐? 그거 이제 다 나중에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해결되는 거야.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목적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세상이 막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양강나팔 소리가 있을 때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아무 불평도 내지 말고 불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니 그리고 반드시 광야 생활 끝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리고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끝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요단강이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휴거예요. 엘리샤가 올라갔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내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죠? 엘리샤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요단강을 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엘리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땅이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서 그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심고 해서 그 땅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수만의 교회가 있어도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바꾸자 이거죠. 손 갖다 물에 근원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때가 오래됨이 이미 벌써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그러 아직 어린이가 되었도다.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성경적인 지식에 전혀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물정을 모르는 그런 목사들로 우리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샤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내죠.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저주가 뭘까요? 그것도 휴거 못하겠죠. 휴거 못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 2장은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했을 거야? 너희는 어디에 있을 거야?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야? 너희는 어떻게 누구를 따라갈 거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샤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엘리야를 청하나 나는 엘리샤의 역사를 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정말 정결함같이 우리가 정결해야 우리가 그의 날에 그가 나와 같은 것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정결하신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 가리키는 모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깨우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깨우치지 못한 심령들은 주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